떠난 인간의 실상, 그건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바로 이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정말 편할 줄 알았고 진짜 왕같이 존귀해질 줄만 알았고 하나님 떠나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짐승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이걸 보십시오. 유대인들 600만 명 대학살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게 어떻게 사람이냐? 응? 저건 짐승 아니냐? 사람으로 막 실험하고. 맞죠? 짐승보다 못하죠. 여러분, 사람이 무섭냐 짐승이 무섭냐? 뭐가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 욕심을 안 내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그 욕심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계란을 던지죠? 그렇죠. 사람은 모두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속을 보면. 제가 책에서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연금에 투자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좀 더 있다가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도 절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집이나 땅들 있잖아. 그거를 노년에 팔아서 그 돈으로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네, 거의 없어. 왜?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파트값 조금 올라갈까 봐. 응? 내일 되면 더 오를 거라. 끝까지 끌어안고 결국 죽어요. 죽는다는 걸 예상을 못해요. 여러분, 디드로 효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프랑스의 디드로라고 하는 수필가가 하루는 옷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근데 옷을 사입고 보니까 책상 위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하고 어울리지가 않아, 책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상을 바꿨습니다. 책상을 바꾸고 나니까 의자가 안 어울려. 의자를 바꿔. 그러니까 옆에 침대가 눈에 들어와요. 침대를 바꿨어요. 바꾸니까 벽에 걸린 벽걸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 서재 전체를 싹 바꿨어요. 다. 이게 뭔가 하니까 디드로 효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은 끝까지 먹이를 쫓아가는 돼지보다 못한, 끝까지 자기 앞에 있는 거 몰두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몰두하다가 죽어버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돼지를 치는 인간이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그런 비참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가치를 찾지 않죠. 왜? 왜 돼지를 치는 존재가 됐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귀함을 박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사실 평생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자유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아실현이란 말 들어봤죠? 모든 인간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공부해서 직장 갖고 직장 끝나면 영어도 배우고 운동하고 악기하고. 왜 그럽니까?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여러분 진짜 자아실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정말로 자아실현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 이게 하나님 찾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위대한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위대한 반전이죠.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16절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그냥 굶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면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발로 떠난 놈 죽어야죠 여러분.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죠. 100번 죽어도 싼 놈이잖아요. 그러나 17절의 얘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위대하죠 정말 완전히. 굉장히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심스럽게 해석해서 봐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어제 많이 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자, 왜냐면 17절부터 19절 얘기를 보면 마치 이 탕자 이 아들이 자기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자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탕자가 먼저 자기 신분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탕자가 자기 입으로 외치고 고백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자기와 아버지 사이에는 얼마나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가, 얼마나 넘을 수 없는 담이 버티고 있는가, 얼마나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가, 이건 다시는 넘을 수 없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온 만방에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소리치면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못해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이거는 자기 스스로 회개한 거죠. 근데 이거 아니고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도 감당 못합니다. 나와 아버지 사이엔 이미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보세요.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일단 자기의 비참함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이미 영원히 끝났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이 아들의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 아들 관계 끝났어요. 단지 품꾼으로 뭔가 좀 얻어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랑 아들은 안 되지. 이걸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무한정한 거리, 무한한 거리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와 내 사이의 관계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걸 지금 얘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철이 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실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절정이죠.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니까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뭔가 보니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무한한 간격, 이 거리를 뛰어서 넘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이 무한한 거리를 단 한 번에 점프해서 넘어서 뛰어넘어서 오시는 분, 아버지죠.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절할 노릇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달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소리만 치고 있었죠. 근데 아들에게 아버지는 두 말 잔소리 하지 않아요. 달려가고 있어요. 막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 알아보지도 못할 초췌해져 버린 사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아, 저거 둘째구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화가죠.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 주보에 실었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거예요. 렘브란트 작품. 좋은 세상입니다. 이거 보면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어요. 늙은 노인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은 이 노인이 아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유대 사회의 노인은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는 노인, 가장 경박한 노인, 채통 없는 노인. 근데 이 아버지는 수치, 부끄러움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상한 장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아들이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 이것을 한 번에 뛰어넘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그런 찬송가 압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아세요? 몰라? 이 그거예요. 우주적인 거리를 뛰어서 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그 이외에 어떤 게 필요가 없어요. 이걸 연출해내는 건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 여러분하고 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거리를 1cm도 좁힐 수 없습니다. 절대로 좁힐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소름 돋았어. 나만. 여기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교회 오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무한한 거리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셨고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앞에서 아들이 다시 소리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아들의 권세를 다시 주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깨 있었던 사람이라면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뭐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근거는 성경에 딱 하나 있어요. 20절 중간에 측은히 여겨. 20절이죠.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물을 때 제일 정확한 답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사랑에 이유가 있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제가 돈이 많아서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당신은 키가 커서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별 이유 없어요. 여러분 언제 봤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건 언제나 같아요. 나는 이유 없이 사랑하고 무작정 사랑하고 너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나는 그냥 네가 좋으며 그냥 너를 사랑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현장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너무 쉽죠? 네? 아까 말했잖아. 맞아요. 세리와 창녀들.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이방의 종이 된 사람들 자기들이에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 자기들이에요. 접촉도 안 되는 영원히 낙인 찍힌 죄인들, 돌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죄인들, 자기들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저 인간 난데.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못했고 그냥 품꾼의 은혜라도 받아도 감지덕지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는 너희들을 품꾼이 아닌 아들로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다. 주체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무작정 사랑하신다. 이유 없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부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몸이 떨리고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답할 필요 없죠.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근데 안 덥냐? 나 에어컨 온도 좀, 니들 좀 추워라. 나 너무 덥거든. 10분만 추워라. 근데 여러분, 나만 너무 감격했나? 이런 감격적인 뜨거운 분위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비유를 들으면서 너무 불편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겨냥하시는데, 그게 뭐냐면